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22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제 언어도 배우게 되고 또 문화도 배우게 되지만 더불어서 다양한 음식이나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타코가 있습니다. 멕시코 음식 중에 타코. 여러분 타코 좋아하십니까? 네,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 타코를 좋아한다면 저희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타코벨처럼 미국화된 그 멕시칸 음식이 그 중에 하나가 타코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 타코벨처럼 그런 데서 타코를 먹은 적이 있나 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 타코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사다 주마 하고 제가 타코를 찾아서 이제 사다 주었습니다. 어떤 타코냐면 저희 성도님이랑 한번 같이 식사한 적이 있던 그 오리지널 멕시칸 식당 가서 진짜 멕시칸 분들이 음식하는 멕시칸들이 드시는 타코를 사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다 와서 야 얘들아 타코 갖고 왔다 하고 딱 주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가 여지껏 봤던 타코가 아닌 거예요. 타코에서 막 이상한 냄새는 나죠. 막 고기들 있고 뭐 야채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이상했나 봅니다. 그러더니 이거 어떻게 먹어? 막 그러더니 나중에 갔다 와서 보니까 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먹었나 보다 끝나고 지냈는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또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빠 타코가 먹고 싶어요. 그때 아빠가 사준 그 타코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 사다 주마 했더니 저희 딸이 야 하고 영어로 Y 그러니까 기쁨의 표현을 와 하고 이제 텍스트를 보내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표현하는 게 그런 표현이거든요. 텍스트로 Y를 많이 붙이면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Y 해놓고 와 하고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 텍스트를 보면서 그 아이들의 그 기쁨의 표정, 그 표현을 보면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타코가요, 1불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싸게 하면 1불에 2개, 3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타코인데 그런 타코를 사다 준다니까 그 사다 주겠다라는 응답을 받으니까 아이들이 바로 반응을 해요. 기쁘다고. 와 좋다. 예전에 그 몰랐던 그 오리지널 진짜 원조의 맛을 알게 되니까 그 원조를 사다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랑 비슷한 거랑은 차이가 아주 크지요. 그러니까 진짜가 주는 기쁨은 가짜를 경험한 것과 또 진짜 같은 것 경험한 이들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기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 타코 사달라고 해서 그냥 사줄게 했더니 야 하고 또 그 반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의 모습 가운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작은 건데 이 작은 것에 이런 기쁨을 갖네. 작은 것 해준다고 응답해 주니까 응답해 주니까 이런 기쁨을 누리네. 내 안에도 이런 기쁨이 있는가? 분명히 작은 것인데 작은 것 준다고 하니까 그 응답받음에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앞에서 막 두 손 들고 와 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나도 진짜 앞에서 이렇게 두 손 들고 막 감격하고 좋아 너무 좋아 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이 저한테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주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삶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정답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격려, 힘을 주기 위해서 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좀 보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 있고 항구 도시고 그리고 무역 중심의 도시입니다. 저 사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보면 빌립보, 우리가 들어봤던 빌립보 옆에가 데살로니가고요. 그리고 베레아, 그 아래가 아덴, 고린도. 아덴은 이제 아테네. 그러니까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의 제2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좀 큰 도시죠. 그리고 동양과 로마를 잇는 그 길, 연결되는 길이 그 데살로니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에다가 동양과 로마를 연결하는 도로가 그것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이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요. 많은 인종들이 살아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주하게 된 거죠.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민자로 데살로니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회당을 세워서 유대인들이 모이고 말씀 공부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회당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방문했을 때 한 3주에서 조금 더 그곳에 머물렀으리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금요일 오후만 되면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3주가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그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들었으니까 회심한 유대인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회심자가 생기니까 기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을 볼 때 자신의 공동체의 유대인으로 섬기고 있던 그들이 유대인의 그 공동체 벗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또 이방인이 보았을 때는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들이 와갖고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니까 유대인들도 또 이방인들도 그들이 눈에 가시거리가 된 거예요. 보기만 하면 불편한 겁니다. 그 나중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시기심과 중모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나게 됐죠. 떠나서 이제 그 옆에 아까 사진도 본 것처럼 그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말씀을 사모하던 이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큰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살아가지 못하는 막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친구들에 의해서 이제 아테네로 보내지게 됐죠. 여러분, 제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방해하는 사람들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역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쉽지 않은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데살로니가 전설을 쭉 읽어보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땠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조금만 보면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하라. 왜 인내하라고 그랬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뭐가 있었다고요? 환난 가운데, 환난. 또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다음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3절에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2장 14절인데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환난을, 이것은 고난, 사도 바울도 본인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다. 또 3장 3절에도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이다.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도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이 많은 시련이 있었다. 여러분, 환난이 많다. 환난을 여러분 언제 쓰십니까? 환난이라는 단어. 여러분 평소에 환난이라는 단어 쓰십니까? 안 쓰시죠?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 환난이 많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통에는 환난이 있었다, 뭐 힘들었다, 어렵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교인들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여러 이들이 그들을 박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에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데살로니가의 그 문화를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종교가 혼합 종교예요. 다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갔더니 인도에서 선교했던 박성호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 가서 선교행 중에 어려운 게 뭐냐면 인도인들이 다신교랍니다. 많은 이들이 힌두교가 다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래 좋아 알았어 예수 믿을게 집에 초대하면요 그러더래요. 여기 1번부터 90번의 신이 있는 거예요. 1, 2, 3, 4, 6, 7, 8, 9, 90 91번째에 그럼 내가 여기다 예수님을 여기다 놓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로 여기겠다는 거죠. 혹시 1번 신이 복 안 주시면 2번, 3번, 90번까지 안 주면 91번째 예수가 나에게 복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마찬가지로 이들이 혼합주의로 다신교입니다. 특별히 그 데살로니가의 도시의 수호신은요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 그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디오니소스 신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손에는 포도를 들고 있고요, 하나는요 그 술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와 술병이 어떤 의미냐면 이 디오니소스가요 그리스 로마 신의 12 중요한 신 중에 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화 중에 12신 중에 한 신이고요. 저 신은요 주신. 그러니까 주신은 술신이에요. 술의 신. 근데 이 술의 신이 단순히 이 포도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포도를 들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풍요 또는 다신 뿐만 아니라 광기, 축제, 황홀경, 방탕 이런 것들이 이제 포도에 담겨져 있고 이 술병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디오니소스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인들이 주신을 섬기고 그를 향한 신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의 그 라틴어 이름이요 바쿠스고요. 또 영어식 발음이 바커스입니다. 이 바커스를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카스. 이 마신 바카스 있잖아요. 이 바카스를 일본식 발음이 바카스인데 이 바카스가 바로 디오니소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카스는 술신. 그러니까 바커스, 다시 말하면 디오니소스가 술신으로 그들이 그 향락을 즐기고 황홀견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술신을 섬기고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술뿐만 아니라 광기와 축제와 황열공과 풍요 이런 것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신전에는요 여사제가 있었어요. 여기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요, 대부분 그 당시에 도시에는 신전이 있는데 신전에 여사제가 있었는데요, 그 여사제는요 쉽게 말하면 창녀입니다. 신전의 창녀들. 그래서 무분별한 성적 관계가 종교적 제사 의식으로 인식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요? 성적으로 타락해 있겠죠. 이게 항구 도시들이 대부분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데, 게다가 로마까지 여는 그 길이 있죠. 그리고 디오니소스까지 섬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그런데 이 타락이 당연시 여기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냥 향락을 즐기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살아도 이것이 종교적인 제사로 인식되던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이고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 갖는 살아가도 되는 것,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런 타락을 즐기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생기고 나서 그들이 기준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살았던 그들이 기준이 바뀌었단 말이죠. 이전에 모든 것들을 누렸던 그들이 이제는 그 예전에 누렸던 것이 죄다, 타락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끊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니까 예전에 그렇게 살던 이들이 볼 때는 불편한 겁니다. 정말 죄라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옳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점점 더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몇몇이 그 타락이야, 음란한 거야, 죄야, 하면 안 돼 라고 구별해서 본인들끼리 예수를,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도시인들이 아주 불편해서 핍박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환난 당한다, 고난 당한다, 환난이 있으니까 참아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을 쓴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환난 당할 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결코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면서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이 단순히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누린 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모르는 이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단 말이죠.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에베소에서, 아덴에서. 근데 복음 전할 때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핍박받고요, 멸시받고요, 천대받았습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협도 당하고요, 매도 맞고요, 밤에 몰래 피해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냥 늘 할렐루야 아멘 천국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올까요? 항상 기뻐하라. 제가 몇 달 전에 그 나이가 제일 많으신 성도님들 속회에서 속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균 연령 한 85세? 네. 그런 속회가 있습니다. 이 얘기했더니 어떤 우리 사역자가요, 그 권사님들 그 나이 합하면 한 몇천 살 되시겠어요? 농담 삼아서. 그 정도 숫자가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가정이 모이는데 그 모습이 마치 그 비에 젖은 솜 옷같이 솜이불처럼 다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몸도 성치 않지, 비는 오지, 구질구질하지. 그러니까는 어느 것 하나 기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울하기가 딱 좋은 날씨였어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려고 쭉 모여서 제가 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이분들이 뭐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똑같고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끝점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거든요. 인생 끝점. 우리 그래서 권사님들이 찬양할 때 제일 좋은 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하실 때는 늘 고백하면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렇게 부르시면 그냥 이분들의 고백인 거예요. 인생의 끝점에 살아가는 이들이 기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 내일 똑같고요, 앞으로도 똑같을 날이고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즐거울 것이 없는 나이와 환경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기쁨을 위해서 우리 말씀 공부합시다, 우리 말씀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기쁠까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눈이 어두워갖고요, 성경을 찾는데 10분은 걸려요. 그 찾아도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 봅시다 하면 아예 안 여셔요. 왜냐면 열어도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일단 덮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한테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면 기쁨이 있다고 권면할까요? 운전이 어려워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시면은 그 운전면허 안 주는 거 아시죠? 갱신 안 해주십니다. 가족들이 키를 뺐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운동신경 둔해지셔갖고 자칫 잘못하면 다치기 때문에 운전할 수도 없죠. 예배드리기도 쉽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회 봉사 헌신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부모님 몸도 간수하기가 어려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공부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르신의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쁨을 못 누리는 겁니다. 본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그냥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기차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모습이 어르신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쭉 보면서 한참을 보다가 갑자기 성령님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뻐해야겠다. 이 말씀과 함께,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함께 내가 기뻐해야겠다. 근데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 권사님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치매에 좋은 운동이 있답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시죠. 이게 치매에 좋대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이렇게 운동하시면 좋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이거보다 박수 치면 좋답니다. 한번 박수 쳐보시죠. 이렇게 박수, 이렇게 박수를 치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자,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했더니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젖어 있던 분들이 이러더니 그냥 춤을 추면서 좋다 하면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제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쭉 처져서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물을 닦고 한숨을 끊고 불평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난단 말이죠. 예배 시작할 때는 비도 오고 몸도 아프고 온몸이 다 쑤시고 기쁠 것이 하나도 없던 그분들께서 말씀드리며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배 끝나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옆에서 끌어안고 그냥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예요. 기쁨의 원조. 이것을 맛보면 결코 이 기쁨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의미하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함께 있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요,
열매를 거둘 수 없답니다. 기쁨의 열매, 기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 거둘 수가 없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디에 거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로만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만 기도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가 감사의 통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바라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은 의도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의도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운동하시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정하셔서 피트니스 센터 가셔서 때로는 러닝머신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무슨 시간 가지시라고요?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거는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 같으면 어떠냐? 의도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분명히 기도하지 말아라, 반드시 왕의 조 따라 왕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시편 55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 여호와께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보십시오. 저녁, 아침, 정오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3번은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같으면 제3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으면요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을 기도하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규칙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시간을 정했단 말이죠.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고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뭐 기도하죠. 언제 하세요? 그러면 저는 운전할 때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운전 많이 하십시오.
운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물론 텍사스에서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요,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께 나왔단 말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감경이고 감사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더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이번 주에 BBS와 아기학교가 있습니다. BBS는요, 학생들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6시부터 9시까지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시죠. 그리고 아기학교는 한 100명 정도 엄마 아빠와 아이들 그 발렌티어들이 모여서 금요일과 토요일날 말씀 배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훈련 받죠. 왜 이런 일을 갖습니까? 여러분, 정기적으로 이 일을 한단 말이죠. 여름만 되면 여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BBS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성경을 학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의도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도적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요, 다 지멋대로 놀아요. 게임하죠, 영상 보죠, 그리고 세상의 거 즐기죠, 놀죠. 그러다 보면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데살로니가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렇다면 이번 주에 BBS와 또 아기학교, 특별히 BBS 나오는 학생들, 발렌티어, 교사들,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점심때, 저녁때 제가 말씀드렸죠. 6시부터 9시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교회 오실 수 있으면 6시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안 된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6시에 9시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 교사들에게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허락하셔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 나누고 하나님의 기쁨 나누고 하나님의 감격을 나누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왜 중요합니까? 그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주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고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주께 주신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쁨이 없는 이유를, 삶의 구원의 감격이 없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구원의 원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로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번 한 주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